우리 오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3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구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축복의 사람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못 받으면 누가 복 받아 할 만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7번의 큰 기적을 행했는데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더니 14번의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중에 단 한 사람에게 2번의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여인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넴 여인이라는 게 수넴 마을의 여자라는 뜻인데요. 수넴이라는 마을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수넴 찾아간 사람 아마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랍 지역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GT 사무실도 GT 집필실도 전부 다 이름을 수넴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그녀는 섬김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그녀의 섬김의 모습은 왜 그녀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이 된 섬김.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습관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 보고 가서 간권해서 모셔다가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앞에 지금 지나가는 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가서 엎드려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잠시 쉬시고 음식을 드시고 가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요. 그때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냥 섬김이 습관이 돼 있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셨다가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 습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과거에 섬긴 거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요. 더 복된 것은 과거에 섬긴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하며 하나님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섬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 온 성도들이 섬김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천국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섬김. 우리의 8절 우리가 하반절 엘리사가 그곳을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중간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수렘 여인이 한번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엘리사는 그 지역 수렘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붙박이처럼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집은 안 가시고요. 어느 집에서 드시고 주무셨냐고 하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드시고 주무셨는데요. 꼭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이 집에 그냥 붙박이처럼 갔을까요? 앞에 보니까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보아서 분명히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 좋아서 갔겠습니까? 혹은 음식 좀 식사하러 들어오세요 했는데 밥 정말 너무너무 맛없으면 정말 본문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었겠죠. 음식이 맛있어서 들어갔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대접받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대접해준다고 해도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고정으로 갔다는 것은요, 이 수렘 여인의 섬김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요, 섬김 받는 사람이 마치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한데요,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면요, 섬김 받는 사람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요, 스바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 가운데 계시고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원어의 뜻은 너를 안락의자로 삼으시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의자 삼습니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 교만해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섬김은 기만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섬기고 있는데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만 섬기는 기만이지 절대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심지어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실제로는 nothing인데 자기를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하지 말고 자기 짐이나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섬김이 아닙니다. 그녀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섬김받는 엘리사가 너무 편안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겸손한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섬김.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 한 번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대접받는 것도 한 번 대접받는 것은 좀 불편한 사람한테 가서도 참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대접받는 것도 여러분 그 상대방이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가지만 입장 바꾸어서 계속 섬기는 것은 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마음이 편해서 가는데 도대체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인간적인 착함이 그냥 막 몸에 배어 있어서일까요? 혹은 상황적으로 너무 여유 있어서 누구 손님 와서 음식 먹고 가고 뭐 이런 거 전혀 부담이 안 돼서였을까요? 혹은 이렇게까지 계속 오시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 말 언제 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 계속 눈치 없는 엘리사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계속 섬긴 데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 항상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이 말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임을 분별했고 그래서 존경했고 그래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원이 한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 내게 있는 마음과 정성을 어디엔가 쏟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어디엔가는 쏟지 않게 된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 것은요,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섬기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없는 섬김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냄 여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섬겨야 될 때를 집중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심한 섬김. 우리 10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자,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를 분별하고 나서는 그를 섬길 것을 위해서 연구하다가 남편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독립되어진 작은 방, 그러니까 꼭 집을 거쳐서 갈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묵상하고 글을 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였죠. 그런데 이 배려가 얼마나 사려 깊은 배려였든지 어느 날 엘리사가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그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통 섬김이 아니니까, 보통 세심하고 보통 사려 깊은 섬김이 아니니까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사려 깊은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참 세심한 섬김으로 감탄이 나올 만큼 섬길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에는 원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 하라드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떨다, 전율하다. 세심하다의 뜻이 원학은 떨다, 전율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인간적인 센스가 좋은 사람이어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보면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인간적인 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떨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전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사가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세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둔감합니다. 아기가 없는데도 둔감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타고나기를 세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지면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세심하면요,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때에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섬기면 그냥 나는 되게 큰 생각 없이 그대로 했는데 받는 사람이 정말 너무 놀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놀라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너무 세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떨고 전율하는 민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되다가 오늘 수냄 여인처럼 세심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아이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연애관계인데요, 연애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 하나 해도요, 받는 사람은 너무 감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꽤 큰 선물을 해도요, 받는 사람이 그냥 신경 이렇게 돈 좀 썼네 이런 정도이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석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둔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핵심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얼마나 세밀하게 들었느냐가 왜 작은 선물 줬는데 감동할까요? 내가 한 말을 안 잊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이 작은 말씀하셔도요, 그거 떨면서 우리가 전율하면서 들으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지만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 말 한 번 꺼낸 것도 잊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표시해 줄 것입니다. 세밀한 섬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마음의 섬김. 우리 열왕기하 4장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수렘 여인의 섬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서 불러오라고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게 하는 그런 섬김의 베테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섬겨놓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하실 건데요? 자꾸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하랴,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진짜 베테랑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묻고 있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거 있으면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러분 왕이나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무슨 청탁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게다가 그때 왕이 누구냐고 하면 악한 왕 아합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청탁 같은 거 안 하는데도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조금 면을 좀 깎아서라도 가서 부탁, 이런 여인이 또 부탁하면 부당한 부탁을 안 할 테니까 내가 면을 깎아서라도 가서 부탁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여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지금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 자녀를 가지지 못했고요. 사실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거 그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믿음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고 엘리사가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매번 식사를 대접하고 방과 침상과 촛대와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이 섬김이요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nothing인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은혜로 거저 흘려 보내는 섬김이었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저희를 가진 섬김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데 좀 섬기면 여러분 이렇게 안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섬기기 시작하면 걱정될 때 있습니다. 섬기다가 시험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섬기다가 서운함 느끼고 섬기다가 실망하고 섬기다가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사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에는 좀 더 깊은 뜻도 있습니다. 당시 왕은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등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면 백성들 행복할까요? 다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함께 다른 백성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특혜처럼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의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그 6.25가 발발하기 전에 북한 쪽에 있었고요. 김일성 대학 의과대의 부학장을 맡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공산당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국군이 밀고 올라가자 국군의 부상병들이 병원에 올 때 그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었는데요. 다시 일사후퇴를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남하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와 5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다 두고 아들 단지 하나만 손잡고 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아한 고위직 가족 이게 남편이 남아있으니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수모를 겪을지 사실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진실로 위하는 길은 이 남한 땅의 가난한 환자들 더욱 열심히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돌볼 수 없는 내 가족을 나의 대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어쨌든 정말 그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가 화해가 되면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 이산가족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순위, 방북 1순위로 누구를 생각했냐고 장기려 박사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그 가족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봉사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까지 하고 소감을 이제 곧 가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감까지 기자가 물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자기 이름을 아예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그렇게 그리워하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못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마음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녀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진짜 빈마음이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족들의 아픔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때문에 엘리사는요, 그녀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요. 불가능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엘리사가 가서 그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때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육신적인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아들을 얻는 정말 특별한 축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뱉은 말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느냐 했는데 부탁 안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7년 큰 기근이 있을 때 수냄 여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수고할 거 다 했으니까 너는 면제다고 하면서 먼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7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이 복잡해져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왕 앞에 찾아 나갈 때에, 여러분, 왕이 말할 필요도, 왕 앞에 막 하소연하고 악한 왕한테 막 이렇게 슬피 울 필요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열왕기하 8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하니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왕이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가 무슨 일이냐, 어떤 사건이냐,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으냐고 하면, 게하시가 여러분 왕 앞에 서 있는 건 좋아했나 봐요. 왕 앞에 가 있을 때 이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너무 크니까 궁금해서, 야, 오늘은 엘리사 기적 중에서 베스트 스페셜, 그러니까 그 스페셜 에디션으로 최고 기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신이 나가지고요, 누구 이야기했겠어요? 수냄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엄청 많은데요, 애가 낳았는데요, 죽었는데요,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을 열고 이 여인은 사실은 악한 왕 앞에 하소연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서 갔더니 게하시가 갑자기 기적을, 저 여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물은 게, 너가 그 여자냐, 너한테 지금 이 게하시가 한 이야기가 맞냐 해서 그 이야기 했더니 왕이 알아서요, 땅을 찾아주는 것뿐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낫을 소산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왕에게 뭐 부탁할 거 있느냐, 솔직히 자기도 가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고 수냄 여인도 부탁도 안 했는데 이 일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바른 섬김에 대해서는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소식도 주고받을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힘든 사람들 돌보며 힘든 내 가족 하나님 돌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장기려 박사님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가족을 그 아내를 만나고 온 것입니다. 80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셨고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5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약학 박사, 둘째는 식품공학사, 셋째는 의학 박사, 넷째는 이론 물리학 박사, 5째는 교사가 되어서 그 악한 통치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잘 살고 있다고 그 친척분에게 이야기해서 전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오늘 5가지 섬김을 봤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이 된 섬김, 겸손한 섬김, 분별력 있는 섬김, 세심한 섬김, 빈 마음의 섬김, 이런 섬김의 아이콘 저희들이 되셔서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을 또 더 많은 섬김으로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섬김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시면서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우리 준비위원들 비롯해서 조장들 또 세장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훨씬 더 먼 곳을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섬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그대 섬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세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어디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감기로운 비도. 그대가 만든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기간이고 우리가 축복으로 섬기는 기간입니다. 수렘 여인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습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알라그녀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섬겨야 될 사람, 축복해야 될 사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세심하게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세심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는 빈 마음으로 섬김의 아이콘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축복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축복의 사람 수엔 여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녀의 귀한 섬김이 저희들이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예수님 통하여서 바로 이 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섬김 받은 사람으로서 섬김의 전문가, 섬김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 갑절의 축복의 사람들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